레위기 23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이 초막절이었죠. 그리고 이 초막절 절개는 8일 만에 마칩니다. 초막절은 초막 안에 거하여 장막을 치는 의미고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회복을 뜻합니다. 이 일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살펴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상태가 초막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본질의 말씀이고 회복되는 말씀, 구해되는 회복되는 말씀이고 장자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율법인 절기 속에 감춰 놓으시고 해마다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셨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3장 3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목요일 예비 카톡방에 올린 초막절을 다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올렸었는데 정정하면 10월 2일 날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2일 날은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고요. 이제 2일부터 7일간 초막절기이고 그 다음날 여덟째 날은 초막의 끝절기로 심가토라. 하나님이 심오한 말씀을 깨달아 기뻐 축제하는 날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9일 날이더라고요. 또 그날이 한글날이에요. 보니까 이번 주간이 초막절 기간인 거죠. 그래서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온다라고 얘기했고 속죄일의 회개함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속죄일이 지나면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 은총 아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레위기 23장 40에 보면 말씀대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흔들며 노래하며 춤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2018년도에 갔을 때 초막절에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그 문화생들이 각자 스승들과 그룹이 되어서 긴 두루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춤추며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완전 그들은 축제예요. 그러니까
문화생들 각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고수한 그 학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춤추며 돌아가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서 들은 것은 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를 대망하고 있거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절기 이때를 위해 더 깊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길 원하여 오순절과 초막절 그 중요성을 깨닫고 강야 원정팀은 늘 갔었죠. 지금은 열방이 코로나로 막혀 여행 금지가 내렸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초막절기 때 나라적으로 봉쇄령이 내려져 있어요. 다 차단돼 있어요. 그 많은 거금을 들여 이스라엘로 갔었는데 이 환난 때 맞는 우리들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작정 명령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초막절기에 모여 거리 간격을 두고서라도 기도하며 간절한 하나님 찾음이 당연한 건 아니겠는죠. 그죠? 투자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 열리길 원하고 그 예수님의 심오한 그 뜻을 알길 원해 그 먼 거리를 갔었다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늘날에 지금은 작정기도 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겠다 하시고 한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이 소리를 들은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죠? 거리를 두고서라도 혼자서라도 집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절기예요. 그러나 미리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알고 작정기도 정한 것 아니라고 얘기했죠. 뒤늦게 알게 되어서 놀라고 문자 넣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마음에 느끼는 바 더 깊게 심령들을 강도 높게 다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31번째더라고요. 어쩐 여기. 홍련아 그 어떤 큰 느낌, 회개의 말씀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각자 심령 속에 변화가 일으켜지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중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든지 아니하든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그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7장 30절 39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서 흐른다. 이것은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영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죠. 그럼 오늘날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명절인 초막절 끝날고 큰 날에 여덟째 날이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 곧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기간은 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강도가 더 높게 들어가겠죠. 말씀이 임하리라 보거든요. 상당히 오늘도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을 더 강하게 하시거든요. 이 듣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은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말씀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생수의 강, 즉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말씀이네 이렇게.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하시거든요. 또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다 초막절의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 영광을 누리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죠? 내 생명을 사는 일인데 우리는 이곳에 못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터이니까요. 이 말씀들이 초막절의 본질입니다. 이 상황이 구애된 회복인 거죠.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첫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엔 믿는 우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1, 12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넉넉하잖아요. 뭐든지 풍성하잖아요. 물이 있으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흘러나와 기뻐. 말씀이 깨달아져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한 일이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8째 날의 본질은 신카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옛 땅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날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언약의 본질의 깨달음은 말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에녹이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와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생수의 강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12절에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가 되니까 열린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열린 때예요, 여러분. 육신의 구조로 가득 찬 자들에겐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때로는 열린 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찾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던져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9를 읽진 않지만 그 말씀이 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것이 덮였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랜 전에 요엘 선지자도 예언하였죠. 요엘 2장 28절에서 30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이 부어지면 이때는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특별히 오늘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해서만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들의 말씀의 선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혼합되고 혼란한 세상의 비진리를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득함이니라가 말래, 채우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봉헌하다, 기간이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연관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성취하시고자 천국 복음을 장장 3년 6개월이나 강론하셨죠. 율법과 선지서에 예수님을 계시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백성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요 내 산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 소낙비는요 계셈이라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영이 쏟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이 멍에의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된 비, 소낙비,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면 너희들은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야. 짐승에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야.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심하고 살 것이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부모가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수준은 부활의 영,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죠. 소낙비는 게셈이라고 결렬하게 퍼붓다예요. 엄청나게 퍼붓는 비인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영의 깨달음을 얘기한다면 말씀이 쏟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와,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네. 와, 줄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걸 이렇게 소낙비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물이 막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말씀만 들어도 소망이 넘치지 않으세요? 막 우리 각자 안에 그 영이 흘러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신명기 11장 13,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곡식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포도주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을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농사를 지을 때 싹이 틀 때 오는 비, 또 열매 맺기 전에 오는 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 12월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많이 쏟아지고 오는 비라 딱딱한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비이죠. 즉 하나님 말씀이 번개를 동반해서 강력하게 말씀이 쏟아지는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바로 이 초막절 절기 때가 늦은 비, 초막절 때 시작해서 오는 비고 1월 달까지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호사야 10장 12절에 읽진 않지만 밭에 기경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비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딱한 마음에 비가 와야 땅이 물렁물렁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늦은 비는 성경적으로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건 촉촉하게 또 내리죠.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나라적으로 시간차가 반대 현상이에요. 이른 비가 초막절에 지나면서 강렬하게 쏟아지는 소낙비를 게셈의 축복의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새 말씀이 받을 수 있도록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 비를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령 세례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때가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해서 온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강력한 말씀이 임하는 때가 초막절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봄이 이른 비, 가을이 늦은 비라고 우리 말하죠. 맞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 시간이 6시간 차이가 있듯이 반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력은 7월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월이 시작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나 헬라어로 중동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이른 비는 초막절 때 오는 것을 이른 비라고 하는 거고요. 또 늦은 비는 3, 4월에 오는 걸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바꿔져 있잖아요. 좀 헷갈리죠, 그죠? 우리는 봄이 3,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낙비, 정말 초막 때 오는 이 강력한 이 불의 말씀을 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기도나 또는 에레미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무섭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 뒤로 보면요, 내가 보내지 않은 말,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 내가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자기 말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열방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거짓된 것, 비진리,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3장 6절에도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것이 나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하사를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그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활, 하나님의 말씀에 하살로 말씀을 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우리 각 신령한테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려요. 좀 전에 산들이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이라 했잖아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쏘는 거예요. 예리하게 칼날을 던지는 거예요. 삼지창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리하게 칼이 나가잖아요. 창수가 넘치고 엄청난 물이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육신의 구조들이에요. 소리를 높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말씀을 담는 그릇들이에요. 근데 다 자기 소리를 담았어요. 거기에다가 그 처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육의 소리가 다 멈추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노를 받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땅이 우리 마음판이죠. 분을 내서 여러 나라,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다 밟아버린 거예요. 짓눌러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초토화시킨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제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예리한 칼날로 먼저 완전히 초토화시켜주세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함이에요. 열방에서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하나님을 아시겠지만 하나님 백성을 찾아 건지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19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 영이 임한 거라고 했죠.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표면적으로도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그 건지심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들을 완전히 치시는 거예요. 강하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심령 안에 육신의 구조가 다 바닥이 나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드러나고 저것도 드러나고 육신의 구조가 진짜 생각도 못하게 내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우린 살아요. 드러나야 마른 땅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 건널 때 마른 땅에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건너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다 바닥에 놔도 다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고요. 14절에도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죠.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흉내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별짓을 다 한다죠. 그렇게 놀랍게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이끌어가지만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완전히 그 안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화살촉으로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의 심령이, 내 안의 육신의 구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마 개개인은 알으실 겁니다. 반응하신다면, 내 안에서 육신의 구조가 반응으로 일어난다면 그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말을 타셨다는 얘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영으로. 누가복음 11장 20인가요? 예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한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것이 진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감춰진 것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나이다. 육신의 구조가 이 안에 있으면요,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요. 진짜 한번 큰 타격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요, 생활 속에서도 하고요, 말씀으로도 하고요, 자다가도 하고, 꿈속에서도 하고, 진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하는 자가, 그 일에 체휼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모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얼마나 많은 대적이 많습니까? 그것이 한란날인 거죠. 그 한란날은 우리는 그냥 무슨 피해갈래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냥 당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썩이는 것,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엄청나게 나쁘게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면하면서 오히려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감사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없으면은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반응해 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거기에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그거는 내 안에 육신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서 막 어떤 분함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한다면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반응은 제거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일을 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로 이번 주간에 이 초막절 기간에 우리 각 심령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속죄절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을 맞이했잖아요. 지금 기간이에요. 초막절이 10월 9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작정 기도는 10월 12일 날 끝나요. 10월 9일 날이 금요일이죠. 주일을 지나면서 그 다음날 끝나요. 어쩌면 이렇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 때에서부터는요, 계속 말씀이 쏟아지는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샘, 소낙비 얘기했죠. 그게 언제까지요? 늦으면 1월달까지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거해야 되는 때가 지금에 온 거예요. 회개했다면 이제 말씀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몰랐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가고 말씀 듣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듣는 들음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고, 이때가 말씀이 주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